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하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하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하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로써 민수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사무엘하 12장 16절 이후에 지난번에 하던 그것을 이어서 사무엘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민수기라는 이 책의 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 처음 들어와서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광야 마지막에 인구조사하고 그 두 번의 수를 센 것 때문에 민수기 백성의 수의 기록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를 세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큰 원칙을 이야기한 것에서 끝이 나지만 사실상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신신당부한 것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게 되죠. 자, 민수기 36장에서 보는 것은 앞에서 한번 나왔던 시집간 여자가 어떻게 그 기업 분배받은 땅을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셉 자손의 종족 중 요셉 자손이라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이 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에서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게 배정된 땅 중에 슬로브하스의 딸들에게 배정된 땅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제 물으러 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나누고 각 지파 안에서도 또 그 인원 식구 수대로 제비 뽑아 나눈 땅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누신 땅의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냥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 응답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시집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나누게 한 그 땅이 그 지파 안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개념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사람은 머리에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신 이 7일째 되는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더럽힌 게 인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는 날을 율법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저주도 회복하실 것의 예표를 주셨고,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인데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도 완전히 쉬고, 그리고 노예가 있으면 풀어주고 빚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게 한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백성이 살 것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땅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그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나중에 희년이 되어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게 될 때에 고토가 돌아갈 필요가 없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자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 지파의 땅을 딸들에게 분배해 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조상 지파 안에서 시집 가도록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그들의 종족 지파에 슬로브앗의 기업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땅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왔던 문제가 이제 므낫세 지파 전체의 상속 문제가 되었고, 이 제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또 아들이 없이 상속해야 될 경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규례는 개인의 규례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 전체에 대한 규례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만약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경계선도 흐트러지고 엉망진창되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지워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은 악해서 가만히만 놔둬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유혹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이런 언약의 눈에 보이는 증거까지도 희미해진다면 더 심각해지겠죠.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고, 초기에는 이렇게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신 언약, 백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 이런 것들을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의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 다 마칠 무렵에 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았다. 왜? 쟤네들은 강하잖아요. 쟤네들은 강하잖아요 하기 전에 이미 갈렙이 헤브론 저기에 아낙 자손도 있고 강하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백성들을 놔두었더니 블레셋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을 찌르는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언제요? 사사기 때. 그 사사기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더 악해지고 돌아왔다 악해지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대로 망해가는 그 기록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꾸만 사사기처럼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죽는 날까지 그냥 달려간 것이죠. 사명을 따라 달려갔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런 노력들입니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떠밀려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죠. 슬로브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기업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